한 개의 사건을 가지고요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제가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곳에서 1년 정도 있다가 호주로 오게 되는데요, 1년 사이에 제가 20kg가 살이 쪘습니다. 열심히 초콜릿을 많이 먹었고, 그때 제가 마오리 원주민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몸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약 1년 만에 이제 저희 한국에 잠시 방문을 했고, 우리 장인어른을 먼저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은 이렇게 말랐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마찬가지로 1년 만에 만난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부었어? 너 그렇게 자기 관리가 그렇게 철저한 애가 왜 이렇게 살찐 거야? 너 너무 고생한 거 아니야?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개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끌고 있는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제 생각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는 좋아를 눌렀고요, 두 번째, 누군가는 저와 SNS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다른 누군가는요, 속이 후련하다는 댓글을 남겼고요, 다른 누군가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2개의 다른 시선과 반응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기 바라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사건인데 2가지 다른 시선과 그 다른 시선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다른 시선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러한 우리가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의 패러다임 혹은 어떠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생각의 패러다임 혹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개의 사건에 대한 2개의 다른 시선과 반응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철학적 사고가 발달했고요, 지식과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라는 필로소피라는 혹은 이성주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철학적 사고에는 말이야, 내 논리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인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고와 지식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말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이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데 2개의 시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선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 바보 아니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 신이잖아. 어떻게 그 위대한 신이 인간이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 신이 십자가라는 그 최악의 형벌에 죽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증명해봐. 말이 안 되잖아 라며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비웃었으며 나아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은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라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만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또는 내 삶 속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저 기독교의 한 가지 이론인가요? 복음은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되지 않으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건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나아가 때로는 과연 이런 복음이 필요한가? 과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so what?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데? 라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십자가의 말씀은, 곧 복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에게, 즉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즉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다른 말로 뭐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것이 정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니? 라며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기도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내 삶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진정 믿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 맞습니까? 아멘. 만약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든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똑똑하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저 상관없이 멸망을, 즉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립니까?
만약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이 그저 어리석게 들린다면 I don't care 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게 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 말씀에요,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학자나 변론가들이나 이런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요, 학문과 지식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헬라 문화는요, 철학적 사고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였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스피치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서 인정받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의 입장에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어요. 내가 배운 철학으로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배운 수학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학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학문으로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과 문명이 발달한다고 한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우리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구 장로님께 연락하시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1대1로 성경 공부해 주실 겁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지혜로 복음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비교가 된다라면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어도 도저히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혹시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혹은 궁금해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면 부모로서 속상해요. 그렇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푸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지 않는 현실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시간과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 공부와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동시에 겹치게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선택 기준이에요.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 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시선에 따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결국에는 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성경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혹은 배우기 위해 돈을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 가져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왜?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며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과외 선생님들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부 리더들에게 더 감사함과 존경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말 아시죠? 믿음은 신앙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푸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인가요?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일에는 강요하고 푸시하면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 자녀의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내 자녀의 직업이 달린 문제보다 왜 구원이 달린 문제가 더 소홀히 되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대로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믿으면 푸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나아가서 진짜 내가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가 그 동기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피조물인 세상의 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를 더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의 직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다면 그런 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이것이 정말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캠페인 합시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신앙은요, 기적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자꾸만 기적을 요구했어요. 사인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안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손바닥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경험을 해야 믿고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성경을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살아계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 태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에 창조주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믿는다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시한 걸 믿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적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이고 무엇인가 일을 하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듯 하나님께 요구해요.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이 능력에 하나님을 증거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히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와,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믿겠습니다는 다른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의 신앙은요, 지혜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예요. 이것이 철학적인가, 이것이 논리적인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자신들의 철학과 논리라는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지식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철학적이지 않아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요구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가 원하는 지혜를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비록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들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방식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인 지저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스마트한 예수를 성경에서 찾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똑똑했던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토론을 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너희들은 지혜를 요구하지만, I'm sorry, 나는 십자가 예수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이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믿고 경험한 자의,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What? 뭐라는 거야? 세상은 복음을 믿고 이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그저 어리석은 자기 만족의 종교일 뿐이라며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적의 예수님만 얘기하고, 똑똑한 예수님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 헬라인이 듣고 싶었던 논리적인 철학적인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 죽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때로는 나아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거부하는 그 복음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멸망하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어떠한 이름도 권세도 주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바라오셨습니까? 그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복음이 아직도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더라도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복음을 바라보는가는 나의 삶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러 오는 주일과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의 시간인가? 아니면 귀찮음의 시간인가? 복음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아니라면 복음은 그저 어리석고 쓸모없는 하나의 어리석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올바른 반응 아닐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뛰어났던 바울, 세상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 또한 가문에 있어서 그 누구와 견주어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바울이,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모든 능력은 그저 똥과 오줌 같은 오물과 배설물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자신의 종교적 백그라운드가, 학문적 배경을 자랑했던 자신의 삶과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바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이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시간 갈구했던 갈망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교하면 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옮겨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프레임을 깨어 부셔버리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교 공부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 공부하지 말랬어요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만 열심히 보고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그것에 목매달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 부와 권력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삶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내가 목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리석음과 부족함보다도 너무나 작고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어야 했나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어야 했나요? 그렇죠, 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잘못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양예현 집사님이죠?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겠죠.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구나,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나구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아직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저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나 대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가시 멸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피와 물까지 모두 씻으신 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삶의 가치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음은 그저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장청님의 십자가, 나 이용미의 십자가, 나 백진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의 지혜라는, 세상의 능력이라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그저 저주와 죽음이에요.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복음이라는 프레임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곳에 우리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홍정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십자가에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 함께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우리 임경재 집사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정준 형제를 바라본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며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그분의 프레임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은 결국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할 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내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더욱 세상의 능력을 갈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 멸망의 길로 가며 아직도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전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복음을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